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입니다. 293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아래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누가 썼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썼다고 1장 1절에 이렇게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썼나? 뒤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다. 여기 처음에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서는 또 에베소에서 쓴 건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건데 에베소는 그럼 또 어떤 곳이냐? 어떤 도시였나? 제가 찾아보니까 BC 1000년경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운 유서 깊은 도시였고 또 오늘날로 치면 튀르키예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도시였고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온갖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했던 그 시기에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섬기는 종교 중심지였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에베소 인구가 벌써 40만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 번창하는 무역 도시이자 소아시아의 최고의 상업 도시, 교통과 산맥과 강 사이를 끼고 있는 지리적인 이유로 다민족, 다문화 대형 도시였고 동서양 문화를 모두 품은 국제 도시였습니다. 동서양의 종교가 성행한 에베소는 종교 백화점이라고 불리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 세워졌던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유명했는데 이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도 불렸고 고대 시대의 가장 큰 건물의 신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를 바울은 선교의 중심지, 초대 기독교 교회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위치, 에베소의 문화적 기반, 그리고 혼잡한 종교적 상황이 바울에게는 그곳이 매력적인 선교지였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 선교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했었던 선교사 바울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또 도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또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때는 에베소에 있을 때가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애정을 쏟아부었던 교회였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인 16절에 자신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며 계속 기도하여 왔음을, 끊임없이 또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했음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의 기도라고 또 되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하신, 어떻게 보면 모든 영광의 제일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또 왜 주셨으면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이 에베소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더 자세히 보자면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속이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제발 여러분들이,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반드시 성도들이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절실함이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저도 하나님을 어느까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또 더 잘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계속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데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들이신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증표로 주신 성령으로 인해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 각각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참으로 세밀하고도 강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대하여 성도들이 영적 지각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 또 6장 6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알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지 우리가 그저 성경을 읽고 사색을 하고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를 안다. 제가 권사님을 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아무개 권사님의 이름, 뭐 나이, 뭐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나, 뭐 이런 거를 아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알은 단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책을 읽고 탐구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로까지 나아가게끔 만듭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알미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21절에 보면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또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상속권, 주권적 능력, 구원의 능력, 통치권 등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상속하며 주권과 구원과 다스림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곧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22절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셨는데 얼마나 힘이 있건 권세가 있는 자들이건 천사건 마귀건 간에 그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굴복시키시고 그 만물 위에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로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교회 안에서 또한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할 것을 믿고 기도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단지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는 종교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하고도 존엄한 사명을 부여받은 영적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고 모든 만물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충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생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우리 교회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업도시고 국제도시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는 온갖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이 에베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의 한국, 1,000만에 가까운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서울, 에베소와 같은 이곳에 교회들을 세우셨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최선을 다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답게 살아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런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기업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세워가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으신 분이신지 저희는 감히 알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 저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교회가 또 우리가 섬기는 예담교회가 참으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역할이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에 겨워 우리들이 감당할 또 소명을 잘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